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아주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대적이죠. 그리스도와 대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 뭔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을 하나씩 보시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에 휩싸여서 이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뭐 인생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죄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육체의 일 중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일 중에서도 이런 걸 누가 해라고 생각할 만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할까 그런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질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음행, 더러운 것, 호색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온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 주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 주술에 휩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 점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법사, 무슨 뭐 무당, 이게 얼마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립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의 주술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면 점치는 데가 주르륵 있습니다. 주르륵. 그냥 쭉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비싼 집세를 내가면서 가게세를 내가면서 그게 운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약 40%가 그런데 가봤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청년의 40%가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 그런데 가본다는 거예요. 궁합도 보고 뭐 미래도 보고 주술이에요. 주술. 말 그대로 주술. 기독교인들이 여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서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는데 주술에게도 가요. 가서 우리 남편이 뭐 승진을 할까 말까, 혹은 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무당에게 묻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죄악입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야, 요즘 세상에 누가 무당한테 가나? 많이 갑니다. 진짜로 많이 갑니다. 그것도 돈 없는 사람들은 안 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요. 돈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간답니다. 가서 뭐 돈을 엄청나게 기부하고 기도받고 무슨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이제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거는 뭐 교회가 다투는 원인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뉘고 깨지고 교회가 고통당하고, 이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이민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에 고통당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도 깨지고 큰 교회가 깨지고, 제가 아는 교회만 하더라도 옛날에 20년 전에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뭐 조그마한 교회로 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교회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기와 분냄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분쟁을 멈추고 조정하고 가라앉힐 수 있을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담겨 있으면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는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소욕을 가득 담아버리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프론트 야드에 이렇게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드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듬성듬성하거나 스팟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꼭 잡초가 생깁니다. 꼭 잡초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잔디를 보면 빽빽한 잔디가 있는 집 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빽빽한 잔디가 있는. 그런 데는 잡초가 없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잡초가 들었을 자리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잔디밭은 꼭 거기서 잡초가 납니다. 잔디가 안 나고 잡초가 나더라고, 희한하게. 분명히 잔디씨를 뿌렸는데도 잔디보다는 잡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우면 이런 분쟁, 당짓는 것,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이런데 어디 마귀 사탄이 틈타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조금이라도 심길 수 있겠습니까? 심겨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끄집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지면 육체의 소욕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뭐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뭐 육체의 소욕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그냥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욕은 마음의 그 소욕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뭐 참 중요한 덕목들이죠. 9가지. 하나하나가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다 중요한 것 가운데 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에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8개하고 오래 참음은 뭐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저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오래 뭐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간 세월 동안 특히나 목회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제가 25살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55이니까 30년 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지내다가 담임 목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그 중심 안에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음이더라고요. 참음.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참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2명을 키웠습니다만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자녀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덕목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덕목이 참음이더라고요. 기다림, 참음. 저희 집 자녀들이 뭐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우리 아이들도 출석하니까 보셔서 아실 겁니다. 크게 사고 친 적도 없고 뭐 크게 어떻게 방황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해 오는 과정에 속상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요구되는 거, 부모에게 요구되는 거는 참음이었어요. 참음. 다투지 아니하고 참음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별일들이 인생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소리 지르고 나면요,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영원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혀를 깨물어 가면서 참아야 돼요. 혀를 깨물어 가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이민교회 특성이 있잖아요. 한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회 경험도 있고 저 교회 경험도 있고 큰 교회 경험도 있고 작은 교회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정말 그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죄악의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죄악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라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죄악의 길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다면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참 귀중합니다. 오래 참음하고 비슷한 것들이 뭐 여기 다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이 13장의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도 오래 참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 사랑도 결국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온유함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온유함도. 절제도 참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는 거, 참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참는 거. 야, 이게 참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참아야지 화평이 생기지, 안 참고 뭐 서로가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화평입니까? 누군가가 딱 중단해야 돼요. 미사일을 중단하고 그만하자. 누군가가 참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야지 화평이 오는 거지. 뭐 계속 복수하고 뭐 우리가 복수하겠다. 그러면 그 무슨 화평입니까? 그건 이제 전쟁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찰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형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뭐 얼마나 권력을 가졌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봅니다. 심지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직분도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직분했냐, 직분도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잘 맺으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끄집어내고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들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런 우리 범원 하나님교회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또 김정아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기력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은 몰아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